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때에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의 때에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의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알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님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오는 감사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뭐 줬어? 내게 주셨다. 뭘 줬어? 감사를 주셨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아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아는 게 감사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 아들님만 안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알아요. 근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근데 또 아들의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뭐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뭐야? 사모해야 한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그거는 뭐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수 보혈의 피와 예수 보혈의 살로 뭐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의 사건이에요. 물 같은 우리를 성령의 보혈의 피로 뭐예요? 씻겨지는 사건이 뭐예요? 포도주 사건이라고.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썩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은 사건이고 포도주 사건은 그냥 썩의 음료수를 떨어져서 채워준 사건이 아니라 물 같은 우리들은 뭐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살로 먹이시는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말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16절 예수께서 그 자신 곧 나사렛의 이루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 그 읽음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라 했죠. 누가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셔요. 내게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뭐야? 메시아잖아, 메시아. 그리스도잖아.
기름 부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뭐하는 사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눈먼 자를 다시 봐. 그렇게 구약에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들은 죽은 사람 살려고 했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은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그게 누구야?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메시아에게만 주시는 그거는 선지자에게만 주는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주는 권세가 뭐야? 눈먼 자를 다시 눈먼 자가 뭐냐? 사탄이죠. 사탄이 뜻이 뭐냐? 누시엘이잖아. 누시엘이 뭐예요? 빛을 가진 자가 그래요. 빛을 가진 자.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참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과는 싸움의 적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는 게 아니라 미가엘과 천사를 보내서 사탄의 세력이 이 땅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빛을 잃어버렸죠. 빛을 잃어버렸어. 근데 사탄이 너무 억울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을 시켰잖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처럼 빛을 잃어버렸죠. 빛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눈먼 자야. 사탄만 눈이 먼 게 아니라 사탄을 경배 대상으로 찬양의 대상으로 섬기니까 뭐야? 우리도 눈이 먼 거죠. 눈을 먼데 다시 봐요. 다시 보니까 뭐예요? 눌린 것이 뭐야? 자유케 하는 일. 뭐에 눌렸어? 재찜에 눌린 거죠. 재찜. 이 재찜은 뭐죠? 빛을 잃어버리면서 오는 재찜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오는 재찜에서 눌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이사야 1042쪽 1042쪽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니 마음이 상하는 거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환경에게 사람이 눌리고 돈에게 눌리고 질병에게 눌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이 상한 거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시의 소원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뭐예요?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포로가 뭡니까? 돈이 포로고 환경이 포로고 사람에게 포로죠. 사람에게 일비일비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기도 하는데 포로 자유는 뭐야? 그 많은 대상을 묵상하는 힘을 어디서 찾으라? 예수에게 집중하라. 예수에게 집중해. 예수에게 집중하는 게 뭐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갇히는 사람은 자꾸 갇혀요. 자꾸 갇혀. 사람에 갇힌 사람 자꾸 사람에게 갇히고 물질에게 갇힌 사람 물질에 자꾸 갇히고 환경에 갇힌 사람 자꾸 환경에 갇히고 병 걸린 사람 자꾸 병을 묵상해. 근데 언제 낫습니까? 예수 묵상하면 돼요. 예수 묵상하면 돼요. 6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뭐야?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마귀 백성들에게 뭐야? 심판의 날. 똑같은 날인데 어떻게 다가오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요. 이렇게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냐? 세상의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뭐가 없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기쁨이 없는 탓을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돌리죠. 아유,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고 집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돈도 없어가지고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하면 소망이 없다. 사회 소망이 없어. 삶에 기쁨이 없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예수야. 이렇게 천국의 기쁨은 예수야. 그렇게 남편이 속썩여서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썩여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인들이 속썩여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를 줘요.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하나를 줘요. 그렇게 하간이 뭐냐? 멜루가요. 이렇게 송기정 선수가 베들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땄을 때 옛날에는 뭐예요? 금메달이 아니고 멜루간 줬다. 그게 우리 축구가 멜루간을 받잖아. 의의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을 받잖아. 그게 슬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를 줘요? 하간을 줘요. 근데 하간을 씌우면 뭐예요? 두통이 사라져. 하간을 씌우면 뭐야? 편두통이 사라져. 하간을 씌우면 뭐야? 이명이 사라져.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로 오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오는 고통과 두통과 상처를 예수님이 가시관에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뭐야? 우리에게는 뭐야? 하간이 쓰여진 거야. 가시관이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예수님 덕분에 하간이 쓰여진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야? 머리가 아프고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야? 기쁨의 멸류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쓸 수 없는 멸류관을 주님께 벗어서 드리고 왜? 주님이 가시관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간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멸류관을 다 벗어서 뭐야? 주님께 드리는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를 대충 부르면 안 되고 다 뜻이 있어요. 뭐 그냥 대충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목에 뭐예요? 태여 있는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가 뭐야? 눌림이라는 거야. 눌림. 그 눌림을 벗는 길은 뭐야? 멸류관을 벗어서 슬픔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주님께 슬픔을 드리면 기쁜 슬픔을 주시면 주님 뭐야? 하강을 주셔.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 기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온 곳에 내가 너무 반응을 심하게 하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내가 불행해지잖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내가 초라해지잖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면 뭐야? 힘들어하잖아. 그게 뭐야? 연예인병이지. 그게 연기자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기자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초라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진이 빠지는 게 뭐예요? 대중 스타들의 병이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야만 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귀하게 생각해줘야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야만 나에게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하고 살아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신부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셨잖아요. 세상에 부모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스승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가시관 쓰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강고, 질고는 질병, 우리의 강고는 가난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빛나는 주님이에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빛을 예수님이 감추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두운 우리를 밝히시러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그렇게 찬송의 옷을 입어야 슬픔을 대신하였습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시니까 우리가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찬송이라는 게 세상 노래하고 다른 게 내가 기쁘면 흥겹고 슬프면 오는 게 찬송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으면 전날의 한숨 변화요. 내 노래 되고 전날의 슬픔 변화인 거예요. 내 기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슬픔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찬송의 시간이 슬픈 옷을 벗어버리고 평안의 옷을 입는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도다. 이렇게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도다. 우리 형님 자매님이 20살 때 애들을 모아놓고 보험회를 하는데 자가 보험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하기 전이니까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기들 부흥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개념 산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회사에부터 6강에 거의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이 빠지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요, 중고등 애들 MZ세대 앞에서 설교하면 진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목사님도 그렇고 유명한 목사님도 다 진이 빠지는데 세상에 먹은 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딴 생각하고 딴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집중 안 하고 중고가 안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죽음 이야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진다. 예수 믿는 게 죽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니까 애들이 눈이 둥그러지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손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어떤 애가 아프다고 막 울어. 그래, 예수님이 아픔이 이 십자가의 아픔이 너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야 했더니 막 동시에 아이들이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억이 작아가지고 아픔이 묻고 고통이 뭔지 모르는 애들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걔는 그 우리 어릴 때 1988 때 보면 가장 귀한 게 바나나잖아. 바나나가 그때 1,800원이다. 이렇게 막 1,800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머리를 1,000원 주고 갔구나 그때. 짜장면 5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1,800원짜리 바나나를 지가 먹으니까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 애들은
뭐 이제 김 자매님이 목사님이 아니니까 안수 기도를 해줄 수도 없고 애를 붙들고 막 흔드는 거죠. 너무 그 애가 애자람 없이 너무 귀하게 자란 애니까 주여 얘를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성령이 막 빗물처럼 막 강물처럼 막 흐르는데 2시간 3시간 애들이 막 그냥 입이 돌아가면서 막 눈물 콧물 막 침 흘리면서 2시간 3시간을 애들이 막 입술도 하면서 막 방은 또 터지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열려갖고 막 하나님이 인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마음을 치시킵니다. 마음을 치시고 이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머리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뭐야? 머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애들은 좀 유식해가지고 초등학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는 애한테 전도도 하나 못해. 그 애에게 빛을 말하지도 못해. 그래서 입에 그 말씀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이 은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목소리에 사람들이 뭐가 꼈냐? 거미줄이 크게 가지고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소리가 안 나. 이게 뭐예요? 목의 늘림이거든요. 목의 늘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 천국과 지옥에는 수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렁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어. 천국 가서 천국 이거 지옥 이 수렁이 뭐예요? 이 목에 늘려 있는 뭐예요? 거미줄인 거죠. 이게 소리를 지른다고 주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을 쓴다고 주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에 눌림을 푸는 방법이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다 보면 이 피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판소리한 사람 득도를 하듯이 폭포에서 득도를 하듯이 목소리에 눌려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눌림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눌림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라는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라는 거야. 아버지 소원이 뭐야? 아드님을 이 땅에 버리셔서 죄인을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 소원 들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가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눈에서 눈구녕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귀에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입에서 악취와 악이 빠져나가면서 뭐야? 죄인이 뭐야?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감흥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 녹화를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이 여보 숟가락 나, 여보 숟가락 나, 고기 뒤집어 막 그러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이 설교를 하고요, 녹화를 하다 보면요,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리고 숟가락 넣으라는 소리가 안 들려서 집사람한테 혼날 정도로 몰입이 됐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받았대요. 금요일날 또 너무 강하게 말씀 임해갖고 우리 집사람 또 없지, 딸 또 없지 하니까 넷플릭스 내 거잖아. 탁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넷플릭스를 이렇게 하루 우리 아들은 뭐 방에서 지방 방송 뭐 게임 방송 하니까 안 나오니까 내 세상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설교를 듣다가 그 내가 구독한 친구를 보니까 김현 목사님 있더라고. 딱 눌렀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옛날에 그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한 그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딱 듣는데 그 아이들 3살 먹은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탁 뜯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주파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주파수가 딱 맞으면요, 천국의 보이스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예배라고 생각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집에 가서 쭈쭈 하나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한 몇 시간 봐야 돼. 풀려. 너무 무겁잖아, 이 예배가. 그런데 이 내가 노동으로, 정신적인 노동으로, 수고로, 종교적인 생활로 드리는 진을 뺀 예배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드린 예배의 감흥이 살아나면 나도 모르게 그 많은 채널이 있는데 넷플릭스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을 탁 듣는데 주파수가 하영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심령 부흥회가, 나만의 부흥회가, 뭐 우리 딸도 방해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도 방해하지 않고 아들도 방해하지 않는 야곱의 사각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락 내리락 하는 게 뭐야? 베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라는 거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딸도 보내고 마누라도 보내고, 우리 아들은 아예 안 나오니까 방해를 안 해. 근데 나 혼자 있어도 뭐야,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씩씩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야채 먹고 자유시간을 할 수 있는데, 천국의 주파수가 딱 맞춰지니까 그때부터 뭐야, 나만의 부흥회가 시작하는 거지. 나만의 부흥회가 시작해서 나만의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예수의 사모하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휴가 때 월차 냈을 때 오사절 가서 금식한다, 오사절 가서 뭐 부흥회 참석한다고 사람들이 미쳤다 생각해요. 아니 정말, 아니 주일부터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12번에서 18번이 드려. 그러면 쉬라는 게 뭐야? 계곡에 가서 바다 노는 게 쉬는 거잖아. 찜질방에 가서 찜질하는 게 쉬는 거잖아. 삶은 그냥 까먹으면서 식혜 먹고 영화 보고 막 넷플릭스 보고 이게 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쉬는 편할 때 있잖아. 막 하루 종일 자든지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든지 친구들 만나서 하루 종일 재밌는 얘기. 그 쉼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요, 영혼의 사모함의 주파수가 맞춰지면요, 그게 내가 필요한 쉼이 아닌 거야.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30년, 40년 믿으면서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목에 거미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은 너무 애통해. 너무 부흥이 안 되고,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부흥이 안 되면요, 그냥 단순히 성도가 없는 게 아니라, 부흥이 안 되면 돈도 없어져요.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심하면요, 몸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몸을 쳐. 그래서요,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들은요, 정신적으로 힘들든지 육체적으로 힘들든지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갖고 안식년하고 교회를 그만두는 목사님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병이 그래요. 너무 머리가 힘들거나 몸이 힘들어. 그러면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저좀 바지를 같은 데 가서 저 하와이 가서 발이나 담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노는 목사님들이 많아. 왜? 이게 막 목회를 짜내면서 할 때는 그래도 그 목회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무 망가지지 않았는데,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아예 정신적으로 노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신이라는 거는 뭐냐?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냥 설교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육체 정신적으로 시 따지지 않는 게 신일 수 있지요. 며칠은, 몇 달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떨 때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놈이 2시간을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데, 나는 그런 예수 만나봤을까? 그런 예수 있을까? 예수 도일의 십자가의 피가 막 방언을 받든 방언을 못 받았던 애들이 어쨌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사망의 메시지가 보혈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어서 빛의 메시지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막 2시간, 3시간을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우는 그
부흥의 역사는 사실 장로님이 대굴대굴 부르면서 울어야 눈물이고, 권사님이 대굴대굴 걸려야 은혜고, 목사님이 대굴대굴 걸려야 은혜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병에 걸려서, 아 그래 그거 나 다 경험했어, 나 젊었을 때 나도 경험했어, 그런 권사님 많지요. 장로님도 그런 장로님 맞고, 사모님도 그런 장로님 사모님 맞고, 목사도 아니 그런 게 있으니까 목사 됐겠지. 그렇게 장로님까지 올라가고 권사님까지 올라갔겠죠. 그래서 다 이뤘다 병이 진짜 무서워. 다 이뤘다. 근데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충만할 때는요, 문둥병자, 간질병자 만져도 겁이 안 나요. 왜? 그걸 물리칠 수, 이게 받아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귀신이 와도 받아치면 귀신이 나타나신단 말이야. 간질하는 사람도 딱 만지면 나한테도 간질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치면 이길 수 있어. 문둥병자도 받아치면 문둥병 안 걸려요. 그래 막 고름도 막 순양무슨 빠르게 그러잖아. 근데 내가 약해지면요, 임종하는 사람 보면 내가 사시가 막 떨리고, 입간 예배 드리면 그 귀신 덮으셔가지고 며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옛날에 전성기 때 성령 충만했을 때로 착각하면 안 돼. 지금 나의 상태를 생각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할 때야, 뭐 현신하고 상처럼 능력이 나타날 때야, 아 그거 뭐 기도하면 낫는다고, 병갈 필요도 없다, 수술할 필요도 없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졌어. 기도빨이 안 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째야 그래봐. 떨어. 막 들어가고 막 떨어. 왜 인간이야? 그렇게 죽을 병 걸린 사람 많이 있어야 또 우리 아버지 그러고, 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 알아보긴 알아봐. 가만히 왔어 그랬는데, 야 가만아, 누가 너를 패냐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무섭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 눈에는 사람들이, 의사가 주사를 놔가지고 막 사람을 패는 것처럼 이렇게 한상이 보이나 봐. 그래갖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니까 막 이 할아버지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 간호사들이 무서워갖고 부르르 떠는 거야.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면회 시간 15분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보고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거야. 하루 종일. 그 15분밖에 면회 안 되는 시간에 내가 하루 종일 있는 거지. 그럼 그 연약한 우리 아버지 붙들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지. 누가 너를 때렸니? 누가 묶어놓고 너가 간호사가 뭐 너에게 주사를 넣고 막 의사가 뚝딱 폈니? 막 그러는 거야. 계속 어둠의 영혼 물리쳐 주십시오. 영혼 물리쳐 주십시오. 어둠의 영혼 물리쳐 주십시오. 치는 거 빼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순서를 끝나고 왔더라고. 의사하고 상담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간을 떼냈잖아요. 간이 안 좋았으니까 간을 떼내면요 그렇게 헛것이 보인다. 헛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성한 거지. 이제 미친 거지. 미친 거. 순간적으로 미친 거.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봐요. 15분밖에 면회가 안 되는데 간호사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난 너무 무서우면 하루 종일 나를 집어넣어놨겠어. 그거 왜 넣어놨겠어? 그 영권을 간호사들이 알아보는 거야. 경력을 알아보는 거야. 끝나서 그러더라고. 근데요, 내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 저 뱉지 않게 해주세요. 손 안 대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요, 또 살다 보면 배를 쬐지 어떻게 알아? 배를 쬐면 산다 그러면 또 나를 쬐야 되잖아. 그러면 헛것이 보여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나 딸 붙들고, 누가 너를 뚝박했니? 누가 너를 괴롭히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 행했던 바울이 뭐야? 나중에 병이 안 나서요. 3번 기도도 안 나서. 그러니까 바울이요, 손수건만 이렇게 갖다 대도 병이 나섰을 때도 있었지만,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도 있었지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누가를 붙여주셨어. 의사를 붙여줬어. 그래서요,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능력이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났을 때 있고, 어떨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났을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나 뭐 할 때나 약해질 때 받잖아요. 나이 먹고 병고이고 능력이 상실될 때 받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은요 누구나 무서워요.
능력자라고 안 무서운 거 아니야. 죽을병 뭐 수술하면 누구나 무섭고 두렵고 버들버들 떨리고 오줌 쌀 수도 있어. 그래서 중국이 주의 국물이 필요한 죄인. 눌림이라는 거는 누구나 눌릴 수 있어요. 내가 받아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요. 뭐 공황장애 걸린 사람 기도해주면 공황장애 오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 오면 우울증 오고, 자살하는 사람 기도해주면 자살의 영향 막 오고요. 부부싸움 심하게 한 사람 기도해주면 가다가 싸우고 오다가 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늘 무장을 해야 돼. 늘 무장을 해야 돼. 무장. 뭐로 무장해? 예수 보이는 피.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너무 못 쉬어서 피곤한 거는 6개월을 쉬든지 1년을 쉬든지 놀아. 그러면 사람이 요번에 소동되고 몸이 회복됩니다. 몸이 너무 힘든 거는 놀면 회복되는 병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잔소리하면 안 돼. 막 이력서 갖다 주고 막 취직하라 그러면 안 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놀아서 병이 났을 병은요, 그냥 쉬면 나사.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친구 만나고 재밌는 거 평생 못 놀아본 사람도 많잖아. 그런 건 나사. 그런데요, 놀아서 잠을 뭐 12시간씩 뭐 6시간씩 자서 회복되지 않는 눌림은, 그거는 죄짐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평안이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20살 때도 수천 번 드렸으니까, 지금 50살까지 드렸으니까, 일주일이면 한 10몇 번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어. 수십만 번 드렸겠지. 이렇게 나는 저기 하와이 가서 공짜고 뭐 축구하고 놀아서 낫는다면 그렇게 맞을 수도 있지. 근데요, 또 주파수가 따닥따닥따닥 맞춰서 내가 2시간 목구멍에 붙어 있던 거미줄을 뛰면서 대구대구 구르면서 예수 보혈의 피가 회복돼서 났을 시간이라면, 그거는 놀아서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풀릴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막 3시간 이야기해. 그래서 풀릴 감정이랑 풀릴 수 있겠죠.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 낫는 병은 맛있는 거 먹으면 돼. 그리고 구경해서 나왔을 병이면 빚을 내서라도 뭐 동남아라도 갔다 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경기 좋은 데 많으니까 강릉 같은 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해변에서 차도 먹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굽고 하면 또 마음이 치유가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수도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걸로 안 되는 것도 있어. 목에 거미줄이요. 세상 밖에만 거미줄이 있는 거 아니야. 목사에게도 거미줄이 붙어 있는 분이 있고, 사모님에게도 거미줄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토해내야 돼. 이거 토해내야 돼. 이렇게 암덩어리를 토해내면 살잖아요. 여기 기도하면 현신의 목사님 암덩어리 꺼내내잖아요. 그것처럼요, 토해야 돼, 거미줄. 근데 이 거미줄을 어떻게 벗겨내냐?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 맞춰져서 내가 대고 부르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죄의 하관을 쓰면서 기쁨의 하관이 없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 예수님까지나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통으로 오는 것, 이명으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마음의 눌림이 돌처럼 이렇게 눌려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시어머니가 준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준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 반사돼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돌덩어리처럼 상처받은 이 마음을 담수가 뭐야? 예수 보혈의 피로 깨야 돼. 예수 보혈의 피로 깨트려야 돼. 그래서 뭐야?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용서가 되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를 만나면요, 병이 나서. 제사함을 받으면 왜 병이 나냐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인성과 눌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사람만 오면 그 사람에게 눌려버려요. 내가 어릴 때 형한테 학대를 받았으면 형 비슷한 존재를 부장이든 쌍사든 뭐 회장이든 사장이든 원장이든 뭐가 딱 보면 그 눌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억울한 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오면 합병이 걸리는 거죠. 근데 놀림을 벗어나는 게 뭐냐?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찬양도 근심 걱정 많아서 입만 벌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 박수도 못 치는 사람 있고 일어나는 것도 참 눈치가 보이는 사람도 많아. 다 일어나고 저한테 일어났더니 차갑고 손도 안 올라가고 언제가 저는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서 있는데 손에 힘을 빼라. 손에 힘을 빼라. 사람이 서 있어야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왜 사람은 안 할까? 하나님이 이 뼈와 머리를 정확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서 있지를 못해. 곰도 잠깐 서 있잖아. 원숭이도 잠깐 서 있잖아. 근데 사람만 이렇게 서서 걸어가죠. 어떤 동물도 사람 흉내내는 동물이 없어요. 서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 근데 주님이 서 있는데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무처럼 이렇게 흔들지. 성령의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보다 또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몸에 힘을 빼면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앞으로 부러지기도 뒤로 자꾸 지기도 하는데 이 나무 토막 같은 데가요 사람이 안 받쳐줘도 푹 넘어져. 몸에 힘이 다 빠지면 뭔 힘이 들어? 성령의 힘이 들어. 성령의 힘이 들어가서 성령이 춤을 춰. 나뭇잎이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매미가 노래하듯이 얘가 막 춤을 추고 내 몸이 막 춤을 추고 성령 춤을 막 춰. 어떤 분은 30분 치고 어떤 분은 1시간 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성령 춤을 막 추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뭐 바이당구는 휴가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만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극장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넷플릭스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은 무거운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참 맞췄더니 2시간, 3시간 울면서 3살 먹은 애도 은혜 받았던 그 예수 6살 먹은 애도 은혜 받은 예수 초등학교 6학년 또 2시간, 3시간 걔들이 무슨 영이 있어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라는 것도 무슨 말빨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아프지 예수님 하면서도 2시간, 3시간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알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해도 30분도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프지 예수님 하는데도 2시간, 3시간 울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좀 만나보자. 나도 그런 예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만났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예수 다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5살 좀 돌아가라고. 여러분 나이에 50을 빼세요. 그럼 뭐 3살이니까 5살이잖아요. 50 빼면 5살이요. 예수님 애들 노래 그거 있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하는 듯이 건달님 또 70 먹은 건달 또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아싸 하면서 쭉 노래도 하고 막 그냥 해. 그저 보면 뭐 어느새 심장 열어보니까 뭐 당사네. 다시 기록할 수도 있어. 병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마음에 들어요. 늘리는 어디서 오는 근심 걱정에서 근심 걱정 마음을 잡으면 어떤 병도 낫고 어떤 병도 없어질 수 있어요. 됐었나요? 우리가 뭐예요? 이번 휴가 때 누구를 만나? 예수 좀 만나자. 예수 좀 만나. 여러분 그냥 집회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를 인도하는 그런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 그런 불안 가지지 말고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은 뭐냐 쉼을 좀 누리죠. 오사지에서 쉼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 되십시오. 사람들이